5월달이 되면 절기가 몇 주간 있는데 그 절기를 빼고 오늘부터 이 본문 가지고 몇 차례 성령을 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 교회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한 교회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그리고 어떤 기적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구성원들 120명의 무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했던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했던 일이 바로 기도였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마침내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로 새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이 넉넉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환경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은 이런 나쁜 환경과 약함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환경을 불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뜨겁게 기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40여세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 뭐 해보지 못한 사람,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것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던 자들이 요한과 베드로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뭐하고? 걷기도 하고 그 다음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걷는 것만이 아니라 뭐하기까지, 뛰기까지 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에 간절한 한 가지의 소망, 나도 평생에 뭐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게 소망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안전뱅이의 꿈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라.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생각은 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안 할까요? 주일 성수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일어나 보면 몇 분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잠깐 동안 기도한 줄 알았는데 긴 시간도 짧게 여겨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하면 뭐합니까? 본인은 기도 안 하는데, 본인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소원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엎드려야지요. 본인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 기적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뭐해지더라? 찢어지는지라. 여기 보니까 순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 우리는 잘 알죠. 그는 물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아는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의 베테랑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성경은 말하지요, 몇 마리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 이것도 뭐다? 기적이에요, 기적. 고기잡이 베테랑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뭘 내리느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새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자, 여러분, 똑같은 환경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왕창 잡혔을 때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언제 더 사람이 피곤을 느낍니까? 언제 피곤을 느끼지요? 똑같이 피곤하겠죠. 그러나 언제 더 피곤함을 느끼느냐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해도 뭘 모르느냐?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 어깨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뭐하도록? 찢어지도록 잡혔더라. 이게 순종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다시 던져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 제가 어제 저녁부터 나와서 그물을 던진 숫자를 세면 그거 말로 어떻게 다 표현 다 합니까? 수없이 던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또 던지라고요? 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런 말이 나올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못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한번 던져봐요. 그런 여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의 역사가
요한복음 2장에 또 등장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때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하인들에게 물을 어디에까지,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라.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채우기까지는 하인들이 할 만합니다. 그런데 채웠더니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 손님들에게 뭐 하라? 갖다 주라. 뒷골 땡기는 일입니다. 이거 갖다 줬다가 무슨 소리 얻어먹습니까? 하인들이 연회장 손님들에게 무슨 창피당할까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 떠다 주는 데까지 뭐 하느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자, 대답해 보셔야 되죠. 뭐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은 뭘 갖다 줘야 됩니까? 그런데 왜 물을 떠다 주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계산,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나의 논리, 나의 경험을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게 순종이에요. 하인들이 말없이 순종할 때에 주님은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무엇의 결과냐? 순종의 결과예요. 한 사람을 더 언급할까요?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어느 자식인들 소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삭은 뭐였느냐? 독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를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바치라.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물었다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물으나 말하죠. 우리 여성도들 같으면 그런 물음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 미쳤나? 당신 정신 있나 없나? 그게 말이가? 그게 물을 질문이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집 같으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좋아서 아무런 질문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당신 목회하더니 정신이 좀,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그걸 다 물어요. 됐구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도 인간이기에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았을까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칼로 내려 치려 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모습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날 사랑해? 그러면 말 좀 해봐. 몰라서 묻습니까?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라오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이삭 대신 예비된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은 내일 여호와의 이레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교회가 해야 될 총력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총력을 다하여 해야 될 일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거룩한 쾌락입니다. 전도는 믿음이 좋아집니다. 전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전도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전도하면 기도할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